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들을 잡아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을 잡아먹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또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떠한 말씀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말씀과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7장 3절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울려서 하늘에 닿기를 이 시간도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잡아먹는다. 아들을 삶아먹는다. 이거 너무 끔찍한 소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어. 오늘은 너의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삶아먹자. 이런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누가 옆에 사람 얘기하니까 실제로 자기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어. 그런데 이제 다음날 이제 너희 아들 잡아먹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숨겨버리고 안 내놓네. 그러니까 이걸 왕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하나의 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경전입니까? 다 경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전으로 봐야죠. 경전은 무엇입니까? 신이 이 경전을 보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베풀어 주실 말씀을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게 경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 잡아먹는 것이 무엇이 있냐? 세상에 아들을 삶아먹네? 소태장 물을 팍 끓여가지고 자기 아들을 집어넣어서 그 아들을 그냥 푹푹 삶아서 먹었어.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너무나 식인적으로 그렇게 하려나? 이거는 문명색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경전으로. 그러면 이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무용지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목은 아들을 삶아 먹을 때 복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들을 잡아먹는 자와 문둥병자와 영생의 경륜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아들 잡아먹는 것하고 이제 7장 3절 이하 7절 말씀에서 이제 문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 잡아먹는 것과 이 문둥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길래 이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길래 이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경륜이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보길 바랍니다. 누구를 잡아먹어요? 아들을 잡아먹어요. 아들. 그럼 아들 잡아먹는 것은, 지난주 오후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우리 인간은 다 말세를 당해야 되는데, 이 말세는, 이 지구가 멸망하는 말세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세를 당해야, 이 말세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창조가 일어나서 영생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믿는 자는 말세를 당해야 되는데, 이 말세를 당할 때가 어떤 때다? 고통을 느끼는 때다. 고통을. 근데 그 고통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놔두고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네?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그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됐어? 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기 사랑의 극치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난 아들을 삶아먹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극치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자기 사랑은 나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든 이웃을 섬기든 뭐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생명이 먼저 전제돼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사랑 안에서 사실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 삶아먹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 삶아먹는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이 성경의 결론은 내 생명을 유지한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지언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을지언정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나의 영혼을 책임지게 하실 그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문제라. 그래서 성경은 말세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를. 영적으로 말세를 당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에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영적인 세계가 말세를 당해야 돼. 종말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구가 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데 이 자기 사랑을 끝내버려야, 이 자기 사랑을 끝내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을 끝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끔찍하죠. 이 말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끝내야 되잖아요. 자기 생명이 말세가 돼야 되잖아요. 종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명이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을 삶아 먹어버려야 된다니까. 아우 징그러워.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다시 한 말씀 보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가 지금 여기서 이제 왕한테 하소연하는 걸 보면 어떤 여자가 야 오늘 너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딱 듣고 자기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잖아요. 내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서는 오늘 저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으려니까 저 여자가 아들을 감춰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을 감춰버린 여자는요 영생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네? 자기 생명을 못 끝낸다니까. 자기 생명 끝내자고 결단을 하고 옆에 사람한테 야 오늘은 너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이걸 결단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래? 진짜 아들 잡아먹어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 여자가 그래 우리 아들 먼저 잡아먹자. 그리고 잡아먹었어. 응? 자기 아들 먼저 잡아먹었어. 끔찍하더라도 들으세요. 자기 아들 잡아먹어버렸어. 그러고서 이제 다음 날에서 이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니까 먼저 꼬신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춰버렸어. 자기 아들을 감춰버리고 안 잡아먹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잡아먹는, 자기 아들 잡아먹는 이 여자는 영생의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아들이 뭐냐, 아들. 예? 아들. 이 원문을 보면요, 에트벤입니다. 에트벤. 에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글, 하나님께서 선택한 글, 히브리어 첫 자음부터 마지막 자음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요. 이게 에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글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처음 시작하는 이 첫 글자에서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예?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트라고 그래요. 이걸 신약에 와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똑같은 소리야. 에트,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에트, 벤이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 이 모든 것,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의 아들은, 우리 서지현 집사님 아들은 이대섭 성도요. 그러면 이대섭을 잡아먹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서지현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걸 배우고 은혜 받고 깨닫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거 전체가 아들이에요, 아들. 예? 이 아들 잡아먹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아들을 잡아먹냐? 어? 아들을 어떻게 삶아먹냐? 어떻게 그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아들을 삶아서 그 뜯어먹을 수 있을까? 이건 말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경전이냐? 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전이라니까요.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요? 어떤 마리아라고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래. 처녀 마리아. 그럼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주먹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 왜? 내 주먹을 믿어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 아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력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실제로 아들이 나타났어. 예수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경전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저주를 해버리네. 저주를 하면서 뭐라고 해? 예? 남자한테는 야, 얘 싸가지 없이 내가 너를 만들어놨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는 평생 네가 너의 근본된 토지를 밭을 갈 건데 평생 가시와 엉겅퀴만 나올 것이다. 저주를 해버리고, 여자한테는 너는 남편을 사랑해서 자식을 낳을 건데 너는 크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남편을 사랑해서 자식을 낳을 때 크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다? 임신하는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인간은 자식을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죽을 만큼의 고통이지만 임신하는 고통은, 잉태하는 고통은 없어. 잉태할 때는 이미 기쁨과 환희만 있는데 성경은 잉태 고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잉태의 고통은 있을 수 없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는 건데 왜 잉태 고통을 얘기하고 있냐요. 이것이 여러분 경전이라니까요. 이 경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잉태의 고통이 됐든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뜯어먹는 이야기가 됐든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시길 제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귀가 열려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옴짝 달싹을 할 수 없어. 나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잡아먹는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아들을 잡아먹는 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 아들 잡아먹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잉태 고통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잡아서 삶아먹는 이 이야기가 굶주려서 살기 위해서 아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처음의 말부터 마지막 말까지 이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가 아들이다. 이 아들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 아들이 없어져 버려야,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없어져 버려야 너희가 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율법이 패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율법의 1.1핵이라도 패한다 안 패한다? 이 천지 만물이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핵도 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이루러 오셨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좀 세게 말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누가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서 마지막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한글 번역에는 안 나타났지만 원문에는 히브리서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탈리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럼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1.1억이라도 폐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왔다고 하는데, 이 싸가지 없는 바울은 히브리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연약해서 율법을 폐한대. 그렇게 해놨잖아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연약해서 이 율법을 폐한대. 그런데 이 폐하는 이유를 딱 기록을 해놨어.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왜 폐해요? 이 율법을 기노마이 하려고, 다시 탄생시키기 위해서, 생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폐하는 겁니까? 안 폐하는 겁니까? 안 폐하는 거죠. 안 폐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근데 또 우리에게 또 알려줘야 되니까, 이 율법의 상태로는 율법의 기능을 마무리해버려야 생명으로 탈바꿈이 되잖아요. 자, 애벌레가 나방이 되려면 애벌레 상태로 있으면 나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애벌레 상태에서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애벌레 상태에서 떨어져야 돼. 애벌레를 폐지해야 돼. 그래 나방으로 바뀌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저는 제 아들을 저는 삶아 먹고 제 안에 주님께서 오셨어. 그러면 제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배우고 깨달은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짜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 내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그 아들이 마지막 아담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럼 내 안에 마지막 아담이 와야 된다니까요. 첫사람 아담인 내가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이 납니다. 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깨달은 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배운 바 된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어디 그냥 좋은 데 놀러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안 가고 지금 쭈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어. 그 얘기는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그 깨달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은 나에게 내가 깨달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인간적인 나의 사고 아래서 깨달은 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인간적인 사고 아래서 첫사람 아담의 그 생각과 사고 아래서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데, 이 깨달음의 세계가 어떻게 바꿔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들을 잡아먹고 마무리 영생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꿔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보고 내가 아는 나의 세계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보고 하나님의 세계로 말하는 세계로 바꿔진다니까요. 내 안에서. 실상의 세계로. 하나님의 실상의 세계로. 이게 여러분 기노마기 하기 위해서 율법이 폐해지는 이것이고,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아들의 생명을 잡아먹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는 우리가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아들의 세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완성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요, 완성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걸 또 누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완성시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어떤 것을 들어서,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내가 누구로부터 채워져서 내가 뭘 하려고 해? 내가 완성을 하려고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밭일도 얘기했잖아요. 밭은 아무것도 밭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밭 주인이 똥 갖다 그러면 똥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막 호미로 파 제끼면
깽이로 제끼면, 쟁기로 갈아엎으면 이 팥은 그대로 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 자체가 없어져야, 나의 의식의 세계 자체가 없어져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세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는 세계가 폐지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은혜 받은 세계가 사망해야 돼요. 잡아먹혀야 돼요. 삶아먹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러한 의미로 아들을 잡아먹는다고 율법을 폐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면 폐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들 잡아먹으면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얘기를 하고, 이런 걸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해.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 잡아먹는 이야기가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요. 우리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자기 사랑의 극치가 아들 잡아먹는 거라고. 자기 사랑의 극치가. 그런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도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가는 자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자,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습니다. 시작할 때 자기 아들 잡아먹자고 했는데 다음 날 돼서 자기 아들 잡아먹자고 하니까 자기 아들 갑쳐부르고 안 내놓는 여자. 자기 아들 잡아먹었지만 하나님의 생명 못 얻는 거예요. 옆에 여자 아들 잡아먹었습니까? 안 잡아먹었습니까? 같이 먹었잖아요. 자기 아들 잡아먹는 거요. 내 입으로 내놓는 말은요, 뭐 할 수 없어요? 다시 쓸어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거거든요. 내 아들 잡아먹자고 한 것은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 아들을 안 잡아먹었지만 잡아먹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미 또 상대편 아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있고,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어.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결단은 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미워해. 결단을 해. 그러면 이 결단하는 사람이 이 말의 뜻을 알고 결단할까요? 모르고 결단할까요? 사실은 이 말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질적인 결단을 해야 영생의 길을 가잖아요. 주님과 동행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서원한다고. 그러면 서원한다는 그 의미도 대부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내 입을 통해서 서원 내지는 그 말은 우리는 꼭 지켜야 돼. 이런 기본적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결단도 하지 못해요.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고요. 십자가 지는 것이 뭔지도 몰라.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근데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하고 십자가도 지고 내가 저주받아야 존재야. 이런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좀 억울하게 하면 주님께서 잘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 주위에도 있어. 누가 억울한 일을 이렇게 하면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같이 있을 때 목사님 누가 이래서 아유 속상해. 그런데 이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고백이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못 가겠다니까. 실질적인 자기 생명 버리지는 못해요. 실질적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면 어떤 것도 못해요.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일 했다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은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실제 길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정말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실제 길 안 가는 거라고. 실제 길 가는 사람은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억울한 일 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한 일 당한 내가 기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면 사실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내 생명을 죽음 속에 들어간 자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의식 속으로만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내가 죽음 속으로 안 들어간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하면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으로 절대 말할 수가 없어.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내가 나의 세계를 온전히 버려져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깨달아서 알고 있는 세계가 온전히 버려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아들을 삶아먹는 자.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가야 되느냐? 이 문둥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문둥이 이야기는,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문둥이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아들 잡아먹은 이 이야기 위에 문둥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내가 아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형편에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존재다? 문둥이 같은 존재다. 감각이 없는 존재다. 깨달을 수 없는 존재다. 일단 이것은 이제 겉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 이 영적인 이 문둥이의 모습은 뭡니까? 내가 문둥이인 줄 모르면 문둥이일까요? 아닐까요? 네? 문둥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문둥이인 줄 모르는 사람은 문둥이 아니야. 자, 여기 정신이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신이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미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친 사람은 비 오는 날에도, 오늘 또 비가 여전히 와요. 비 오는 날에도 물에다 뭘 꽂고 다녀? 꽃을 꽂고 다녀.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말로 미쳤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 줄 모르는 사람은 미치는 거야, 미친 거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미친 사람이래. 왜? 자기가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미친 존재인 줄 아는 것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는 지금 이 문둥이란 얘기는요, 이 문둥이란 얘기는 영적으로 자기가 문둥인 걸 알기 때문에 문둥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문둥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중요한 게 위치입니다. 위치.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내 신앙의 위치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내가 거듭난 그 경륜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지, 조금 장성되어 있는지, 아직 나는 거듭난 세계 그 근처도 못 가고 이렇게 차만큼 동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가 있는가, 이 위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문둥이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성문 어귀에 있대. 네? 성문 어귀에. 그럼 성문 어귀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볼 때 성문 어디에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성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 성문. 어기란 소리는. 응? 한쪽 구석대기. 예? 그 성문 어디 한쪽 구석대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자, 성문 사람이 많이 들러다녀. 그러면 성문 바로 옆에 이렇게 딱 쭈그리고 있을까요? 성문은 수많은 고관 대작들도 들어다녀요. 근데 여기 문둥이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대버 쫓겨나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분이 있을 때 저기 한쪽 구탱이 어디 이렇게 쭈그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의식이 되지만, 자, 어기란 얘기가 문 입구라는 소리야. 문, 입구. 성문 입구. 어? 그러면 이 성문 입구, 이 문이고 입구는 무슨 뜻이냐? 열다라는 뜻이, 열다. 예? 열다. 그러면 뭘 열어요? 무엇을 열어? 여러분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귀를 열고, 여러분의 입을 열고,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을 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어기란 소리가 열다란 뜻이라고요. 근데 뭘 열어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깨달음을 열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문이에요, 성문. 네? 성문은, 자, 성은 어떤 게 성입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성을 쭉 쌓잖아요. 이 성을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쭉 쌓아. 막을 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단절을 시키는 거죠. 응? 외부와 내부를 단절을 시키잖아요. 위험이 있는 것과 위험이 없는 곳을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왕래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단절시킨 데다 문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은, 성문은, 성문은 뭐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쪼개다. 쪼개다, 단절시키다, 구별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쪼개고, 떼어놓고, 분리시키고.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것을 값을 매기고 평가를 해. 예? 이 성문이라는 뜻이 값을 매기고 평가를 해. 이거 쪼개놓고, 이거 딱 띄어놓고, 들을 자인가, 못 들을 자인가. 지금 이 문둥이는 들을 자예요, 못 들을 자예요? 못 들을 자이기 때문에 성 밖에 지금 성문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값을 매기는 거예요. 들을 자인가, 안 들을 자인가. 어? 평가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쪼개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문옥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이 문둥이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어도 죽고, 우리는 죽는 존재야. 왜 죽는 존재예요, 여러분? 왜 죽는 존재예요? 문둥이이기 때문에, 병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데,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 지금 사마리아 성도 다 죽고 있잖아요. 다 죽고 있잖아.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디 가도 죽고. 근데 어디를 향해 가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요. 여러분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람 군대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아람 군대가. 자, 아람 군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하는 존재였어.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아람 왕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걸 역사로 봐야 되겠어? 경전으로 봐야 되겠어? 예? 경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 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느냐? 이 아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높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예? 높여지다. 그러면, 자, 실제로 이 아람이라는 이 단어가 왕궁, 궁실, 궁궐, 왕실,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높은 것이 궁궐이고 왕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여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 군대는 뭐냐? 군대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싸우는 병사들이 군대잖아요. 근데 이 군대라는 이 뜻 자체가 야영지라는 뜻이에요. 장막생활하는 군대. 군대는 이제 전쟁을 하는 이 군사들은 온전한 집에서 살아요? 아니면 어디서 살아요? 천막 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장막, 야영지에 있어. 그러면 천막 치고 이런 살 때, 응? 천막에서 살 때, 그걸 들락거리잖아요. 그러면 고개 뻣뻣이 허리 쭉 펴고 그 천막이 들어다녀요? 천막은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예? 이 천막은 고개를 숙이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군대란 단어의 의미가. 어? 그러면 이 아람 군대란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 굴복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어? 지금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향해서 굴복하자는 거예요. 이 항복한다는 단어도 나팔이라는 단어거든요. 나팔이라는 단어.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멸망한다는 의미예요. 망한다는 의미. 그런데 또 이 나팔이라는 단어, 이 항복한다는 단어가 이제 무슨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 떨어진다는 뜻이 있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지요. 응? 그러니까 새들이 자기 자식을 실험하잖아요. 독수리도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식을 떨어뜨리면서 살아난 자식만, 살아난 새끼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근데 이런 떨어뜨림인데, 자, 들어보세요. 이 떨어뜨림이 어떤 떨어뜨림이냐? 낙태를 얘기하고, 조산을 얘기하고, 유산을 얘기해. 네? 그럼 낙태할 때 어머니 탯줄에서 떨어지죠? 조산할 때도 어머니 태에서 떨어지죠? 유산할 때 어머니 태에서 떨어지죠? 생명의 선에서 끊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나팔이라는 의미라니까. 이게 자기의 의지의 세계를 없애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는 뜻은요, 높은 하나님의 경륜에 나의 세계를 다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싸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굶어 죽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다 통과시켜버려. 예? 지금 똑같은 열왕기하 6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바로 이 앞전에서는 아람 군대가 싸고 있어도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 7장, 6장 후반부와 이 7장에서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 이게 여러분 누구의 뜻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은혜 베푸고 사랑해 주기만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군대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때? 자, 야,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를 항복하자 했는데, 그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에게 어마어마한 막 병가 오는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에게 탁 쌓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모습이 누구의 뜻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안 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절대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안 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만 계속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은 굶어 죽고 있는 거요. 그런데 이 문둥이는, 자기가 문둥이인 줄 아는 이 문둥이는, 자기가 죽을 걸 아는 이 문둥이는 뭘 하는 거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항복하자라고 얘기를 해.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굴복하자라고 얘기를 해. 이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성을 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람 군대란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높은 곳을 향해서 굴복하고 있는 것이야. 응? 누구는 안 거요? 야, 내가 문둥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만 아는 거요. 이걸 깨달은 자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러분의 모습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내 문둥이의 모습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내 문둥이의 모습이 없으면, 자기 자식만 살만 먹을지언정 영생의 길은 가지 못한다. 자기 자식 살만 먹었어도 지금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 가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요? 이 문둥이가 가서 알려줘서. 자,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니 되겠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왜? 지금 이제 그 아람 군대 병어에 그 아람 군대가 있던 그 자리에 가니까 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막 이런 것, 보물 같은 것 잔뜩 지금 다 자기들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금 숨겼어. 그러고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이 날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자로 이렇게 했지만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욤빠샤래요, 욤빠사르.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사마리아 성에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그럼 사마리아 성에 이 네 문둥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들은 안 믿어. 안 믿고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내봐요. 이건 오후에 잠깐 하겠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 말 5마리 말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5마리 말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양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들을 누가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 문둥이가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이인 걸 깨닫고, 자기는 죽어져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 그 경륜에 자기가 항복하자, 굴복하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문둥이가,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식을 삶아 먹는 그 경륜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안에 내 문둥이의 경륜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 문둥이의 경륜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자식을 잡아먹으면서도 여러분은 살려고 자기 사랑의 극치를 보내고만 있을 뿐이요.
온 교회들이, 이 기독교 온 교회들이 대부분의 성당, 교회 전부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사랑 극치 속에서 자기 자식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여러분, 내 문제의 경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고난 속에 있잖아요. 굶어 죽는 고난 속에. 근데 이 굶어 죽는 고난을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죽으라고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우리가 생명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 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다. 응? 자,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을 간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고, 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자와 문둥병자와 영생의 경륜. 여러분, 자기 자식 잡아먹는 것은, 나는 딸만 있으니까 나는 아들 잡아먹을 일 없어. 이래버리면 이건 큰일 납니다. 내가 실제로 낳은 내 자식, 내 아들, 딸 잡아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식 못 낳는 자가 죄인인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식 낳는 거잖아요. 응?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은 남자하고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 나의 자식이라고, 내 아들이라고요. 전부 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서 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결정체가 아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내 안에서 먹어줘야 된다니까. 잡아먹어줘야 된다니까. 없애줘야 된다니까. 부인해줘야 된다니까. 폐해줘야 된다니까. 이런 의미, 아까 율법 폐하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율법 폐하는지를 이제 연계시켜서.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아들을 잡아먹는 자와 문둥병자와 영생의 경륜. 우리가 아들 잡아먹는 거, 이것을 우리가 왜 잡아먹는지 이 의미를 바로 알고, 문둥병자가 왜 문둥병자인지, 여러분, 문둥병자가 어디에 있는 것이,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문둥병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문어기. 예? 성문어기. 자기가 어떤 조인지 이제 이렇게 쪼개지는데, 분리되는 곳, 평가받는 곳, 이게 바로 이 성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에 들어갈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존재,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걸 아는 존재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안에 들어가도 죽고 밖에 이 자리에 있어도 죽고 그냥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아람 군대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 아람 군대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람 군대란 이 단의 의미, 아람 군대란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뜻은 뭐예요? 높은 것을 향해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신을 항복시키고 있는 것. 이게 이 아람 군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이 네 문둥이는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생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을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